1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서 첫 번째 서신을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을 제대로 잘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체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서신을 또 보낸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말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이냐에 대한 사도권의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척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의 교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계종, 그렇게 교회를 못되게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라는 인간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데 라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새로웠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 바울이라는 인간이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저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맞긴 맞는 거야? 계속 사도의 어떤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렇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을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도가 나올 수 있는가? 또 그런 또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고 함께 먹고 자고 배웠던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 사도 바울은, 저 바울이라는 청년은 갑자기 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또 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을 앞에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사도로 보내신 그 주의 뜻을 내가 대언하는 것이다, 대언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뜻을 담아서 사도라는 어떤 입장을 항상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성도가 됐죠?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성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도 따라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증거될 때에는 예수가 아닌 것은 다른 예수가 무엇인지가 함께 증거가 돼야 돼요. 제가 가끔 들은 표현처럼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달빛 자체를 그릴 때 달빛은 그냥 하얀 빛이라고 친다면 그 달빛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을 그려서 그 구름 사이에 어떤 흰 공간을 여백을 남겨서 달빛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할 때는 다른 예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예수가 교회마다 증거되고 있지만 그 각 교회마다 증거되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엇이 다른 예수인지를 알아야만 진짜 예수가 드러납니다. 또 다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한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도 진짜 복음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동시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그것도 우리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게 아니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내가 과연 성도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비교와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나의 세계, 내 생각 가운데 갇혀서 나 예수 믿어, 나 사도야, 나 성도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신 누가 너더러 사도래, 누가 성도래라고 말한다면 우리 할 말 없겠죠, 그죠? 잠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를 믿고 어떤 거듭났다고 하는 그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 차이를 거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볼까요? 11절부터 10절부터 볼까요?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지만 세상은 자기를 창조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아빠가 왔는데 아빠를 못 알아봐.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낳은 자식인데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 어린 아기를 해외 입양 보내면 20년 뒤에 나타나게 되면 엄마 아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 나는 예수 알아볼 수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각자 스스로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개똥 철학도 있지만 다 본인의 어떤 신이 되어 있어서 본인의 관점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판단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가 와도 내가 판단을 해요. 저 양반이 예수 맞나? 저 양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판단할게. 내가 보기에 너는 예수가 맞아. 내가 보기에 너는 메시아가 맞아.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당신 하나님 맞아. 내가 믿어줄게. 그 본인이 믿고 안 믿고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해보고 내 어떤 뜻에 맞으면 당신은 신이 맞는 것 같아. 인정. 그럼 누가 신이에요 사실은? 그 신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내가 신이죠. 내가. 그래서 부처가 누굽니까? 불교에서 말하기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네 속에 부처가 있는데 밖에 부처가 어디 있어? 천상수라 유아독존 내가 제일 존귀하고 내가 판단 주체고 내가 모든 만물의 내가 주인인데 말이죠.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하는 말을 그 불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 주체가 되어서 내가 메시아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럼 네가 메시아이죠. 본인이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와도 아무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이상스럽게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는데 웬일인지 기이하게 정말 희한하게 본인도 이상해. 그렇죠. 본인도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앞만 돌아봐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그럼 제가 새벽에 문득 잠 깨서 정신없을 때 말이죠. 내가 목사가 맞나? 할 때.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지? 또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죠. 제가 믿으라고 하지 않는데 그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건가 말이죠. 그 순간만큼은 내 속에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걸 오늘 교인들이 교회를 나올까?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찬송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이제 들어요. 여러분 이게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믿음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소유해서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믿음 자체를 증거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가 내 종이죠. 내 소유물이고.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해서 그 정신없이 자고 있는 중에도 주님 다 깨워서 이제 아무 의식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막 머리 감고 씻으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무엇냐고 뭐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 내가 오늘 주일인데 이 목사가 이 노래를 왜 이걸 부르고 있지? 그 앞에 그 노래 앞에 그 전주가 예쁘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주가 좀 구슬프고 구성지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소유해 내 마음대로 예수를 막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서 주님 자체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산소를 항상 소유할 수 없잖아요. 산소를 들이키고 또 내뿜는 것처럼 그 무엇도 내가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뭔가의 그 무엇인가의 흔적으로 이 땅을 지나갈 뿐이에요. 자, 우리 망다랑 어디 가서 약속된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은 그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편의점 그 테이블에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막내가 서둘렀어요. 제가 하는 말이 서둘지 마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주어들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막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시간은 시간 편이야. 제가 갑자기 좀 정신 들었어요. 난 주어들은 말을 했고 얘는 얘 생각을 말한 거잖아요. 시간은 시간 편이지 시간이 우리 편이야. 시간은 우리를 시간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막 흘러가요.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 뭔가 그냥 세월의 흔적, 시간의 흔적, 시간이 나를 이렇게 훑고 지나갔다는 거 흔히 하는 말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갖고 지금 우리 얼굴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 무엇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하늘의 태양이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 이 모든 것은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13절 말씀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되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아닌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아야 나의 성도됨과 사도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뭐 믿음의 뭐라더라 무슨 믿음의 명문가라든가 그런 말을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어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라 이런 식으로. 혈통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너도 예수를 믿겠지. 그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하나에게는 축복을 하고 네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지만 믿음의 자손 언약 백성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한 아들은 저주예요. 혈통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삭이었지만 믿음의 아버지였죠 이삭은. 근데 그 아들은 저주받는 아들이 된 겁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혈통적인 모든 흐름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육정으로나 육의 어떤 감정, 어떤 분위기 가운데에서 인생이 너무 험하고 슬퍼. 어딘지 좀 기대하고 싶어. 그래서 믿게 된 그 예수, 내가 택한 예수, 나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붙잡은 예수 다 엉터리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본인 감정에 취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다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고마워하겠어요? 우리가 연예인 좋다고 쫓아간다고 연예인이 우리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떤 잠깐 유튜브 보니까 저스틴 비버라는 미국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근데 그 저스틴 비버가 가는 그 길에 어떤 조그마한 난장이 같은 남자가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난 정말 당신의 팬이라고 그렇게 사인해달라고 쫓아갔는데 그 저스틴 비버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 걸어갑니다. 근데 옆에 잠시 후에 아주 금발의 멋진 미녀가 서 있다가 I'm your fan 하고 사인부터 하니까 그 금방 비버가 바로 서서 이제 해주고 또 걸어가요 또. 그 옆에 계속 그 조그만 난장의 아저씨인지 뭐 청년인지가 계속 너의 진짜 팬이다. 그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나중에 그 난장이가 이제 구비가 탄 차를 발로 막 차고 내가 말이죠. 내가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 천국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내가 막 내 감정이 들떠서 난 성경을 몇 번 봤고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난 정말 당신의 진짜 리얼리 찐팬이다라고 해도 그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는 거고 천국이 공급되는 거지.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 충실한 열정에 의해서 주님이 감동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언약 가운데서 실행되는 하나의 과정이지 지금 우리의 어떤 감정을 따라서 주님이 뜻을 변개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뭡니까?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기독교가 제일 낫다 말이죠. 그 뭔가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가장 훌륭해. 이런 식으로 본인 뜻으로 예수 믿는 것도 다 엉터리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이 본인의 존재를 규정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만든 성도의 자화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목련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노래했던 그 김춘수 씨의 시가 있어요. 그 자목련 나무가 흔들리니까 그 목련나무 흔들림을 보고 바람이 왔네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죠. 내 속에 나도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역사했구나를 결과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 믿음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 시작된 믿음이 내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엄청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적하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전 마음속에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나 완전히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웃 오브 안중 아니죠. 오히려 미워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본인은 또 어때요? 자기 속에서 예수를 믿을 만한 요소가 1도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고린도후서 1장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동일하게 모든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미 고린도전서 첫 시간 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 자체는 하나의 출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감정에 맞아갖고 설립한 어떤 그 동아리 그런 어떤 서클도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주님에 의해서 난데없이 등장했다가 또 사라집니다. 이 예배당 자체가 예배당은 정말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 모이는 집일 뿐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교회 드러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손이죠? 이게 누구 손입니까? 제가 손을 말할 때 이것을 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인 어떤 주체에 의해서만 이게 내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은 스스로를 손이라고 말을 못하죠. 모든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교회이고 성도이고 사도이고 모든 개념이 세워지는 건데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의 어떤 교회에 대한 자체를 드러낼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회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교회가 아닌 걸 통해서 진짜 교회됨을 잠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잠깐이라는 말을 제가 붙이는 이유는
그 무엇도 우리가 소유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우리는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잠들면. 근데 무슨 내가 믿음을 지킵니까?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24시간 내 믿음을 내가 지켜 보물처럼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단지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없고 어때요? 나는 없고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머리대에 붙어서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그의 지체로 인식이 되는 거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 말이 혹시 어렵나요? 이 말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주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했다는 사실을 보는 그 짧은 순간에 그 교회됨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 그 순간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수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등에 붙어 있을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어떤 교회됨을 의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뒤에 말씀 보면 얘기합시다. 그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거기 보면 또 무슨 말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식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막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네가 뭔데 아빠라고 부르냐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분개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모든 개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정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직접 갖고 와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그 모든 증거를 통해서 이런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장 말씀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그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것이 아버지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다음에 그 18절 말씀 봐요. 18절 밑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다만 어떻습니까? 다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유추하고 왔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때요?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은 굉장히 어떤 추상적이고 애매한 모든 말이지만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본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뒤에 봐요. 한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모든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다 뭡니까?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귀의 자식들인데 엄청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은 굉장히 말씀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누군데?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마귀였는데 말이죠.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여야 됐는가? 그 한 절에 참,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봅시다.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말이죠. 니들의 아버지는 뱀이라고 말할 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 이거 하신 말씀은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은 평생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묵상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평생 지켜 정말 순종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 성경 쓰기 몇 번 성경을 쓰고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성경 가르치는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말인지. 여러분 가운데 평생 예수 믿는 분이 있는데 누가 나타나갖고 평생 예수 믿는 집사야, 너 뱀 독사의 새끼야, 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저한테 와서 정 목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는 뱀이고 독사의 새끼다 말이야, 네 아버지는 마귀라 말이지, 네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마귀야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기분이 썩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은 기분이 좋아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마귀였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모습이에요. 그 뒤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빌었습니까? 봐도 말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무엇이 평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어떤 게 평강이에요? Peace, 맞아요. Peace, 평화. Grace and peace to you.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어떤 거죠? 일단 돈이 좀 많아, 노후가 보장이 돼 있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다음 달 카드값이 밀려서 지금 그 막 전화가 날아온단 말이죠. 빨리 이걸 안 내시면 신용 시장 불량된다, 카드사 공유하겠다, 막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평강이 사라지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 밀렸다 그러면 이제 평강이 사라지고, 근데 걱정이 다음 달에 카드값이 걱정이 없어, 그럼 이제 마음이 좀 평강하죠.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강은 이제 대입시험 보는데 원하는 대학 갈 만큼 성적이 나왔어, 그럼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아슬아슬하단 말이죠. 그럼 평강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목숨이 보장되고 떡의 문제가 보장되고 돈 문제가 풀리고, 그게 우리 생각하는 평강이에요. 근데 뒤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Grace and peace to you from, 맞아요. from 누구로부터? From the Lord.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평강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주고 내 아픈 몸 낫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강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고 온 그런 평강의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주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대학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으로 바라봤다면 그 하나님이 마귀라고 하는 거죠. 뭘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그 시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뭘로 시험합니까, 마귀가? 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진짜 성도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어야지. 그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네가 진짜 성도라면 뛰어내려 받아줄 거야, 천사들이. 네가 진짜 성도라면 차 사고가 날려 하다가도 차 사고가 비켜가야 성도인 거고 말이죠. 뭔가 남다른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성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닥친 사업의 큰 문제 잘 해결될 거야.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그게 마귀였어요. 마귀의 정체는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공개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주는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와의 그 대적, 마귀와의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는 그 근본적인 미혹의 어떤 그 수단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었고, 뛰어들 받아준다, 이 마귀의 시험이었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 권세의 문제, 그게 마귀의 어떤 시험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성도라면 직장에서 막 승진해야지. 맨날 허구한 날 뭐 말단 만년과장이냐 말이죠. 그 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발전되고 좋아, 돈도 많이 벌고 방 한 칸, 방 두 칸, 세 칸, 네 칸 늘려가고 화장실 하나 두 개, 세 개, 그 늘려가, 그 자체를 이제 어떤 성도됨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으로 위장한 마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고 말할 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떡에 문제가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에 들어가도 그 왠지 모를 은혜와 평강 속에 있는 것, 그게 평강이에요. 내일 아침에 목이 날아간다라고 할 때 그 목 날아간다는 말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평강에 있을 때, 이 평강에 있을 때에는 담담하게 잘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데,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 다음날 사도 베드로 목을 자르기로 이미 그 왕이, 헤로드 왕이 공포를 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야고보 목을 잘랐기 때문에, 한번 야고보 목을 잘라 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네, 옳거니 이거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막 좀 떨어졌잖아요. 지지율 올리기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람 뭘 좋아하는가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 좋아해.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잡아다가 베드로의 목을 치겠다고 공포하고, 이제 공개 처형이니까 다들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한번 진귀한 구경거리잖아요. 참성이라는 자체가, 옛날 중세 시대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화형을 시키거나 참성시킬 때 구경꾼들이 엄청나 그 보려고 대리만족이죠. 내 목은 붙어 있는데 제 목 날아가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다음날 이제 참용 당하는 그날 밤에 너무 잘 단잠을, 꿀잠 자잖아요. 꿀잠 자요.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자요. 그냥 너무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오문을 열어 내보낸단 말이죠.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왠지 모를 그 평강이, 바람 같은 평강이 내 속에 와서 아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평강이라는, 그 평강을 찾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성들한테 빌고 있는 겁니다. 야,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드냐. 그래, 돈벌이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뉴스만 켜면 뭐 경제 위기가 닥쳐왔다는 둥, 뭐 금리가 뭐 무슨 스텝, 뭐 금리 갑자기 뭐 100스텝이니 뭐 주식이 뭐 처박혔다는 둥, 주식이 마지노선이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뭐 그게 말이 많은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꿀잠 잘 수 있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평강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평강이 주로부터 올 때, 그때 잠깐 우리는 그 몇 초간 평강을 맛을 보면서 이게 정말 찐 평강이구나, 이게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는 어떤 담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항상 본인이 나는 성도야 이런 정체성을 본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그 모든 말은 그건 우리를 미혹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짧은 순간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거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한번 때려봐. 아, 나는 까딱 없어. 오른밤 쳐봐. 난 항상 웃어. 이거 바보죠. 이거 이제 IQ 없는 사람들. 자폐는 아니죠. 자폐는 머리 좀 나쁜 데 있으니까. 목사답게, 집사답게, 그 누구도 목사답고 집사다운 어떤 그런 그 다운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많이 있지만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다 집사님 답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집사다운 어떤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막 세우려고 애쓰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몇 분 빼고 다 너무 자연스럽게 뭐 예배 늦게 오면 늦게 오고 대표기도도 뭐 있지만 뭐 빼먹고 뭐 신경 씁니까 그런 거. 헌금도 여유되면 하고 뭐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 누구도 집사다운 어떤 교인다운 삶을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참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 육정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오직 주님으로부터 어떤 그 은혜와 평강이 잠깐 툭 칠 때 그 주님의 밀려온 그 평강과 어떤 강권에 밀려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 또 제 말 들으시고 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시네. 이렇게 또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집사의 상이 있지만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말하는 순간 법이 되니까. 법이 되어서 법에 매이게 되면 율법적인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목사가 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기뻐하는 교인, 목사를 기쁘시게 하는 교인으로 짝짝짝 맞아갖고 그런 또 공동체가 세워져요. 이건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그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교회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뭐 판사가 몇 명이고 뭐 재벌이 몇 명 그런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무슨 교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읽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 그 무슨 교회 사명선언문 그 선언문을 왜 교회가 읽고 그걸 낭독합니까? 성경에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바람처럼 교회됨을 그냥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상 뭐 내일 목이라도 괜찮아 하고 이게 잡겠습니까? 주께서 그 평강을 주시니까 내일이 분명히 나 목날아간 날인데 처음에 막 떨었겠지 초조했겠지 유언장을 써야 되나 뭐 그런 게 모르겠지만 왠지 모를 평강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평강의 바람이 이렇게 실려서 왠지 모를 평강 때문에 그냥 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평강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포인트만 잠깐 마가복음 제가 참 좋은 설교자가 아닌 것은 항상 시간 배분에 실패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 본다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메시아가 자칭 메시아란 자가 못 박혀서 이렇게 뻘뻘 못 박힌 채로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남들을 구원하러 왔던 구원자라며. 근데 너부터나 구원하라. 너부터나 구원하라 지금. 너가 지금 못 박혀서 죽고 있는 마당에 네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그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원하러 왔던 구원자가 오히려 채찍 맞고 뺨 맞고 가르침 맞고 가르침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시멜로간 쓰고 지금 피버벅이 되어서 못 박혀 있어요. 그게 무슨 구원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자의 그 우리의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야 정상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신기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왜 예수를 왜 믿고 있지? 예수를 뭐 본 적이 있나? 예수님과 앉아서 뭐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신 적이 있나? 뭐 예수님 만나서 한잔 있습니까? 저 금요일 날 영주가 이제 전화 와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밥 먹고 식사를 하는데 저는 배고파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막 먹고 있는데 막 계속 물어봐요. 계속 말씀을 물어봐. 이번에 씹고 말아야 되는데 빨리 먹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먹고 저 카페 가서 말하면 좋겠는데 계속 물어봐서 계속. 근데 영주 이제 질문이 또 참 좋은 질문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또 답하게 되고. 갑자기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영정진에게는? 뜬금없이. 아무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나도 내가 봐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용정지가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뭘 물어보니까 답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답변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배는데 고픈데 일단 계속 또 답을 해야 돼. 막 식사하고 차 마시고 밤 10시까지 카페에 종업원이 저기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0시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성경 이야기만으로 그 긴 시간을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계속 뭐 들었던 이제 우리 뭐 다 목사님 이제 그 정수아님이 오후에 찬송인 하시대요. 맞아. 그 비참하게 못 박힌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 31절 말씀,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포인트를 거의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좀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가끔 저한테 듣는 어떤 그 형제처럼 목사님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지금 저기 암인데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두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시면 나 예수 믿을게요. 그 말이나 이 사람들 지금 네가 그리스도 맞다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너의 권능을 보여봐. 이거랑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유익, 내가 바라는 어떤 꿈을 이루어주는 선에서 예수라고 인정해 드릴게. 내가 뭐 살리는 드릴게. 믿으는 드릴게. 이렇게 나와. 믿으는 드릴게. 믿으는 드릴게. 그러면서 그 뒤에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못 박힌 자들 복수인데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그 한 강도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강도는 구원받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못 박힌 강도 두 명 모두 다 어떻게 했다? 예수를 욕했어요. 여러분 그 한쪽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를 알아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인생살이의 고달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육신적인 기대를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어요. 일단은 모든 인간이 모두가 다 자기 위주로 예수를 바라보고 당신이 예수가 맞다면 나에게 좀 돈을 좀 줘봐. 떡을 좀 줘봐. 나 돈이 급한 돈을 좀 줘봐. 우리 아빠 좀 낫게 좀 해봐. 우리 엄마 좀 낫게 좀 해봐. 우리는 모두는 다 그런 어떤 우리 개인의 뜻을 품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꼼짝 안 합니다. 그냥 못 박힌 채로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예수는 못 박힌 채 죽어가는 아주 무력한 자. 우리의 어떤 삶의 필요를 아무도 채워주지 않고 심지어 거기에 호응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누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 믿고 있는 거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가 절박한 상황 앞에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 끝내 그걸 그 외면해. 그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도 예수를 못 믿는 그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강도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강도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주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잠깐만. 누가복음 이제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도대체 그 짧은 순간에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욕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짧은 바람같은 역사가 있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다. 우리의 고통받는 삶 자체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기의 그 정죄받는 삶 자체를 수용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비참한 삶 자체를 수용할 자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 뭡니까 그 막 오란 맺힌 소리를 내뱉고 죽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워낙에 원망을 막 그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못 박은 그 로마를 막 원망하고 그래서 그 군병들이 그 죄수들의 혀를 잘라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너무 그 저주가 세기 때문에 혀를 잘라 말을 못하게 아예.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이 많아요 인간들이. 사실은 그냥 태어난 피조물들인데 왜 이렇게 한이 많습니까? 도대체 네가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사항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 말이죠. 꼭 우리는 꼭 떡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돈을 많이 벌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꼭 우리는 그 타인보다 더 좋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다. 우리의 그 멸망을, 우리의 그 패가 망신을, 우리의 그 돈 없음을, 우리의 그 어디 질병에 아픈 것을, 우리 아버지의 그 암이 낫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 이런 관점, 이런 시점, 내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고통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죠. 그 짧은 순간에 그 어떤 바람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고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의말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이 강도를 그냥 툭 밀어붙인 거예요. 툭 밀어붙이니까 그 순간에 바로 좀 전까지 욕했는데 예수를 어느 순간에 뒤바뀌어서 예수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전적인 의탁을 예수께 하게 되는 변화가 생겨난 거죠. 보통 저희들이 못 박아 놓으면 예수가 아침 9시에 못 박혔으니까 9시부터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긴 어떤 사형수들은 찔긴 사형수들은 24시간 동안도 박혀 있었대요. 안 죽고 말이죠. 그 박혀서 처음에 막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피소가 안 박혔을 때 다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욕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은혜와 평강이 이 강도를 감싸니까 그 강도의 심령으로부터 자기의 죄인됨과 그 죄인으로 인해서 받게 될 형벌 자체에 대한 수용하는 것과 자기 영혼을 예수께 의탁하는 이 모든 믿음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이 세상 형편, 육체의 형편 따라서 편안하다 그게 아니고 레미안 할 때 그 안 또 편안한 안잖아요. 편안한 제가 소개할 때 항상 어디서 어디입니까? 나 저기 성북구 레미안이라고 할 때 이분은 레미안에 대한 자부심이 있구나. 소개할 때 막 저는 무슨 빌라 산다면 안 하잖아요. 그냥 무슨 동에 산다 그래. 무슨 동 해화동 그러지. 근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것, 그 안 편안함 하는 자체는 그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의 마음 속에도 바람 같은 주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담담한 은혜, 평강 주어지는 것이고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 막 그냥 저주를 쏟아붓고 있다가도 바람 같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평강이 주어지니까 담담하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제발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모든 평강과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 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짤막한 순간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의 전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란 그 증거들을 이렇게 툭툭 튀어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의 어떤 소원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이 매 순간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기는 게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서 그 정말 감당 못할 평강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 또 동일한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세상적인 은혜와 평강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감추어진 이 땅이 감당 못할 은혜와 평강 속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